요한복음 18장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즉 사람이 되신 그 목적의 본론과 결론은 18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미 1장에서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12장에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용서함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만 발견되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 이 말씀은 설교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17장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로 건너가셨다. 이 기드론은 신약에서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데 의미는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범죄, 간음죄, 살인죄, 자기의 범죄의 그 대가로 막 울면서 이 기드론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어둠의 시내 기드론을 건너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산, 우리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 막 슬퍼하면서 번뇌와 고뇌 가운데 그 기도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더욱 간절히 힘써 애절하게 기도하니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피가 되었다. 피처럼 되었다. 이에 반해서 제자들은 졸다 자다 그러다 같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이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 그리고 이에 반해서 제자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 생략했습니다. 그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이 혹독한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고뇌하며 씨름하는 인간 예수님의 인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명을 의연하게 당당하게 맞이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은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읽었다고 전제하고 나서 그 이미 예수님의 기도하신 장면을 알고 있고 동시에 제자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은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렇게 같은 고난, 같은 환난에 직면했을 때 기도로 준비된 사람과 기도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대조적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평소에
이 연습과 훈련으로 몸이 배인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가 딱 큰 시합에 직면했을 때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환경, 같은 이 시련, 고난에 직면해서 전혀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베드로는 어떻게 직면하나,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고난을 직면하나, 대조적인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되는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져 있을 때,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그 어떤 같은 상황에 대면하는, 직면하는 그 차이는 현격한 차이를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뒤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두 가지 장면 나오죠. 10절에 보면은 칼을 빼들고 어떤 사람의 그 길을, 그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말고라는 종의 길을 자른 장면이 나옵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15절 이하에 세 번 부인한 것 중에 첫 번째 부인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실수가 일어난 큰 시간 차이는 어떤 차이냐? 중요한데요. 첫 번째 칼을 휘두른 것은 예수님이 결박당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부인한 것은 예수님이 결박한 이후입니다. 칼을 휘두른 장면은 예수님께서 결박 체포당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막 다 뒤로 나자빠지면서 꼬꾸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역시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세상의 왕으로 역시 군림하시는구나. 이렇게 추측하지 않았겠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모습으로 이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제어할 때 내가 그래도 1등 공신이 돼야 되겠다 하면서 영웅 심리가 발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체포를 당하시든 안 당하시든 이 행위는 예수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혀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나오는 나는 하나님 일을 한다, 교회 일을 한다라는 동기로 해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의 본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역시 종합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이 여종이 왜 베드로에게 당신 저분의 제자 맞지요? 라고 물었는지 한번 이 그림을 상상하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물었을까?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리고 둘째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이름이 나오지 않은 그 또 다른 제자는 보통 요한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결박을 당해 주셔서 대제사장의 사저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대제사장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 제재를 당하지 않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문을 지키는 여자 종도 요한을 알겠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문 밖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데 먼저 들어간 요한이 이 문을 지키는 여자 종에게 저 바깥에 있는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은 일행, 같은 제자니 저 사람도 들어오도록 허락해 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베드로를 내가 말했으니 너도 들어와 하면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문을 지날 때 그 여자가 지나가면서 당신도 저분의 제자 맞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물었습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뭐 해코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막 들통내서 고발하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해도 전혀 이 베드로에게 이 상황에서 해로운 일이 일어날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물었는데 본인은 칠의 겁을 먹고 당황하고 두려워서 스스로 나는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하는 첫 번째 부인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여러분 혹시 그런 동영상이나 유튜브 보신 적 있습니까? 아기가 어떤 인형이나 사진, 그림 그런 것을 보고 막 두려우면서 쩔쩔매면서 우는 장면들 그거 보면 재밌죠. 그 아기는 그래도 귀엽기는 하죠. 그러나 역시 어른도 그런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도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막 겁내면서 미리 스스로 자빠지는 경우가 그런 현상을 통해서 마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절하게 체험하고 경험한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 체험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 받고 능력 있는 강력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온 몸과 혼이 완전히 기도로 지금 젖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 죽음의 고난 앞에서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대면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라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하나님 보좌, 그 영광의 자리에 복귀하는 것까지도 이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하시기를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미리 아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그 모든 수모를 기꺼이 감당하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지금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어디에 올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 그리고 말도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으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여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밑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천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왔거든요. 천부장은 1000명을 이끄는 장군입니다. 만약에 이 군대가 100명이라면은 100부장만 와도 돼요. 그런데 천부장이 왔다는 것은 이 군대가 최소한 600명 이상의 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부하들도 이걸 성전 지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가룟 유다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1000명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무기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등과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 왜 등과 횃불을 들고 왔겠습니까? 지금 때는 가장 어두운 자정을 넘긴 그때입니다. 그때 무슨 가로등이 있습니까? 전기가 있습니까? 만약에 달빛이 없다면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예수를 발견치 못하면 그 동산을 샅샅이 수색하려고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하잖아요. 이런 모든 이 사건을 지금 6월절이 끝나기 전에 다 그들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장면.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내가 그다. 여기서 내가 그다는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누구이다 하는 그 같은 문맥에 나는 곧 나다. 라는 의미로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그냥 스스로 뒤로 나자빠지는 모습. 이 신적인 권위.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50부장과 그 군대 51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자리에서 불타 죽는 모습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이 얼마나 사실은 웃기는 장면입니까? 한낱 피조물이 지금 하나님을 체포하러 온 장면입니다. 천부장 아니라 모든 인류가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도 얼마든지 불타 죽을 수 있는 상황.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하늘에 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순식간에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장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역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봐주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여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잘 알고 있죠. 물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망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다 도망가라. 너희들은 다 피하라. 지금 이렇게 겁과 두려움에 떨려있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은 다 일어날 일을 아신다고 하셨죠.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일어날 사건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오로지 기도에 전념해서 성령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이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들이 교회를 세운다는 그 비전을 예수님은 알고 지금 다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챙기시고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6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3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사람에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나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자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 것처럼 적어도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환난, 이 고난 너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당신에게 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비전이었고 그 비전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깝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제자반일 수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 어떤 전도 대상자도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전이 그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친히 결박을 당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늘에 높여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무덤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